입니다. 네, 샬롬. 네, 샬롬이라는 뜻은요, 예,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평안을 전한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야, 잘 지내냐? 이 정도의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자, 평안하셨습니까? 예, 정말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저스 위드 공동체 가족 여러분, 제가 살아가면서 또 살아오면서 좀 제 스스로 이렇게 느끼는 솔직한 고백 중에 하나가 참 사람의 마음은 이기적이다. 나는 참 이기적인 사람 같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이렇게 돌아보셨을 때 나는 이기적이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저는 진짜 진심으로 그런 고백을 제 자신을 통해서 하게 되더라고요. 자, 다른 사람들의 어떤 어려운 처지들을 보면서 머리로는 이해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내 것처럼 아파하고 희생하며 돕고자 하는 마음은 있죠. 그런데 그 일이 왜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이해하거든요, 머리로. 이 사람의 처지도 보이고 이해도 되는데 나 자신을 희생한다는 것. 참 여러분, 우리는 본성적으로 나 자신의 어떤 안락함과 유익을 사실은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예수님은요, 우리의 그런 이기적인 본성을 넘어선 가장 따뜻하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요, 머리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 마음은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와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요, 마가복음 9장 35, 마태복음 아니었나요? 마태복음입니다. 예, 마태복음. 네. 예, 제가 마라고 올려드렸죠? 예, 빨리 좀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천천히, 예, 글자를 좀 키워주시고요. 예, 저희 방송실에 이렇게 훌륭한 인재들이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바로 찾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렇게 못하거든요. 예, 일단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4절의 짧은 말씀입니다. 예, 제가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새 번역이고요. 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회당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아멘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35에서 38절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사역에 가장 깊은 동기가 무엇이었는지를 좀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목하실 단어가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단어입니다. 자, 바로 불쌍한 마음이죠. 자,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예,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놀라운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께서 여기신 불쌍한 마음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한번 파헤치고요,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자, 본문 3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설교 말씀의 깊은 좀 이해와 우리가 함께 받을 은혜를 위해서 이 불쌍히 여기셨다에 사용된 원어 성경 헬라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좀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구약과 신약으로 나뉩니다. 이제 구약 성서는 고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고대 언어죠.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의 조선말과 지금 말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헬라어 성경은요, 이제 그리스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00년 전에 기록이 되었고요. 고대의 그리스 언어입니다. 그것을 좀 참고하시고 이 원어를 살펴보면 이 성경의 숨은 의미나 이 진짜 의도하는 바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이것을 배웁니다. 자, 오늘 이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 PPT 좀 부탁합니다. 자, 불쌍히 여기시다라고 이제 사용된 헬라어 단어가요, 스플랑크니조마이입니다. 자, 이것이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창자 또는 내장을 뜻하는 명사 스플랑크나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자,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 창자가 뒤틀리는 듯한 아픔을 느끼는 가장 깊은 내면에서 끌어오는 연민이라는 뜻입니다. 예, 이 불쌍히 여기셨다. 좀 다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것은 이제 겉으로 표현이 나고 드러나는 그 정도의 동정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단어는 자, 어머니들이 자신의 배로 낳은 아픈 자식을 보았을 때 자신의 몸이 함께 찢어지는 듯한 원초적이고 강력한 고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들 공감하십니까? 예, 아버지들은 잘 모르실 것입니다. 예, 아버지들은 임신을 할 수가 없어요. 아기를 가질 수가 없죠. 예, 저도 뭐 남성이다 보니까 뭐 아기를 낳는 고통을 경험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예, 그러나 간접적으로 옆에서 저의 아내를 보고 또 이렇게 다른 어머니들이나 살아오면서 본 이런 어머니들을 보았을 때 예, 상당 부분 공감이 되더라고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것은 남성이 이해할 수 없는 이해 불가의 고통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스플랑크니조마이, 자, 불쌍히 여기심은 우리 인간의 이기심으로는 도저히 가질 수가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본질적인 성품에서 비롯된 사랑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자, 성육신 하신 것이죠. 예, 사람이 되어야지 사람 마음을 알겠죠. 너무 쉽지 않습니까? 여기 뭐 바퀴벌레 마음 알고자, 강아지의 마음을 알고자, 예, 바퀴벌레가 되고 강아지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예,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깊이 공감하시기 위해서 예, 이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예, 알고 싶어서요.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불쌍한 마음은 단순히 인간적인 연민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당신의 자녀를 향한 창조주 하나님의 원통하고도 깊은 사랑의 발현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무리들의 상태, 자, 상태가 어떠냐면요, 고생해서 지치고 기운을 잃은 상태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상태. 자, 그것을 보시고 그들의 영원한 운명까지 내다보시며 아파하셨습니다. 자, 영원한 운명이 뭡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 죄로 인한 멸망이죠. 예, 영원한 형벌이죠. 지옥을 가게 되겠죠. 예, 그것을 보고 아파하신 것입니다. 단순히 지금 놓인 현재의 처지만 보고 너 좀 불쌍하구나. 네가 지금 밥을 굶고 있구나. 이 정도의 연민이 아니라 이들이 죽은 후에 앞으로 다가올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까지도 마음을 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극률한 감정은요, 그냥 그저 인간적인 감정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은 십자가를 지고 대속물이 되시려는 구속사에게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는 십자가의 희생을 감당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이렇게 책으로 본 내용, 또 어떤 TV에서 보는 어릴 때 봤던 동화 같은 내용으로 생각하는데요. 이 십자가라는 것은 이제 인간이 고안해낸 사형 제도 중에서 가장 이렇게 고통스러운 형벌입니다. 예, 우리 조선시대도 막 고문 도구들 이런 것들 박물관에 가면 보이잖아요. 그 어떤 고문, 일제시대 때 많이 고문했죠. 예, 그 어떤 고문보다 가장 강력한, 사람을 어떻게 하면은 피를 말리고 가장 천천히 오랫동안 고통 주면서 죽일 수 있을까 연구한 것이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예, 자신의 물과 피가 이렇게 쏟아져 내리는 것을 직접 봅니다. 자신의 체중에 의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예, 서서히 죽습니다. 햇빛을 쬐면서요. 예, 위에는 보면 이제 까마귀나 독수리들이 이제 시체를 뜯어 먹으려고 위에서 다 날아다니는 것을 본인이 보고 있어요. 예, 뭐 단번에 차라리 죽는 게 낫겠죠. 예, 그러한 형벌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누군가의 2000년 전에 누군가의 일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살인 혹은 강도를 하여서 그 자리에서 십자가 달려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 그들은 나의 죄 때문에 달려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죄가 아니죠. 우리의 죄 때문에 달리신 것이죠. 예, 그러한 형벌을 감당하실 수 있는 강력한 동기가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 그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불쌍함과 아픔을 느끼셨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예, 강력한 동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바로 이 마음으로 바라보십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나의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 그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 모두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고통, 마음 깊숙하게 숨겨져 있는 슬픔까지도 아픈 자식을 보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깊이 공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되어 보셨지 않습니까? 사람이 겪는 배고픔과 외로움, 추위, 더위, 인간적인 배신감 다 겪어보셨지 않습니까? 뭐 가장 극한의 십자가형으로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육체적인 고통까지 겪어보셨지 않습니까? 뭐 저도 이렇게 육체적으로 고통을 많이 받아봤지만 아마 제가 받은 고통들과는 비교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이렇게 맞다가 사람이 죽을 것 같다 생각이 들 만큼 많이 맞아봤거든요. 이거보다 덜 아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으로 그 순간에 끝나는 것이지만 이것은 그 고통을 계속 매달려서 감당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상상이 안 되는 고통이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바로 우리를 가장 따뜻하게 위로하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참 아름답지만 그 내면 깊은 곳에는요, 희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 사랑하고 아껴주고, 예, 보기 좋죠. 누군가 제3자가 봤을 때, 아, 참 가정이 화목하다. 부모가 사랑하고 아껴준다. 그러나 그 이면에 희생이 있지 않습니까? 육아가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옆에서 보면요, 이 어머니가 어떤 진짜 자신의 어떤 권리를 포기해야 됩니다. 먹고 싶은 거, 놀러 가고 싶은 거, 어떤 모든 욕구들을 누르고 그 아이를 하나 키우더라고요. 자신을 갈아 넣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어머니가 죽음으로써 그 한 아이, 한 생명이 이렇게 바로 성장하더라고요. 예? 그 사랑의 이면에는 그 불쌍히 여기심과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과 희생이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감정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희생을 감내할 만큼 나 자신을 죽여서라도 누군가를 돌보고 사랑할 만큼 뛰어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불쌍히 여기심, 이 긍휼한 마음은 37,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자, 구체적인 행동을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행동을요. 이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들, 사명의식을 그 대상으로 하여금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이게 너무 단순하잖아요. 우리 아기를 보면 뭐라도 해주고 싶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이 남편이나 아내가 세상에서 그런 말 하더라고요.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하면 이제 끝난 거랍니다. 예, 진짜 사랑하게 됐다는 뜻이랍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젊은 시절에 연애할 때 만날 때는 불타는 감정으로 뜨거운 사랑으로 이렇게 또 열정적인 만남을 가지지만 시간이 10년, 20년, 30년 지났을 때 어느 날 문득 이 사람의 자는 모습, 퇴근하고 와서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 아내가 집안일에 지쳐 쓰러져서 딱 자는 모습을 볼 때 짠하면서
이것이 불쌍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은 이 끝난 거라더라고요. 예? 서로를 위할 수밖에 없는 부부가 된다는 증거라고 제가 그런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해주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어깨라도 한번 주물러 주고 싶고. 그렇죠. 지나가는 말로 여보 내가 뭐 지나가다 봤는데 저 청국장 냄새가 참 좋더라. 그게 기억이 나면 그걸 해놓게 되는 거죠. 예, 이렇듯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감정이 생기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이런 의식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거죠. 여기서 추수할 밭이라는 것은 고통받는 무리들을 수확해야 할 풍성한 생명으로 보는 희망의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일꾼이 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저께 한 자매가 전화가 왔어요. 진짜 처음 보는 자매입니다. 인스타그램을 보고 전화를 했답니다. 저희 교회 사진들을 보고 하는데 뜬금없이 전화 와서 제가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우울증 때문에. 자살하고 싶어서 죽을 것 같아요. 저 좀 살려주십시오. 처음엔 제가 이걸 좀 무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스팸 전화인 확률이 많아서. 그런데 이것을 들어보니까 진짜인 겁니다. 이게 앞뒤 사정은 모르겠지만 얼마나 절박하면, 그리고 제가 좀 듣다가 제 이야기를 좀 해주고 이렇게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자매님이 이렇게 고통받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는데 이 정말 여러분들 앞에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일들을 겪고 살아왔습니다. 예, 무엇을 하고 있느냐? 혼자 지내고 있답니다. 혼자 있으니 더욱 외롭고 더욱 우울증이 심해지고 자살 충동이 계속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저희 교회 유튜브 링크를 보내고 설교를 좀 많이 빨리 듣고 말씀을 듣고 하라고. 다니는 교회가 2년째 다니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는 사실 어떤 소통이 되지 않고 위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영적인 것들을 채울 수가 없고 치유가 되지가 않고 있다. 그런 얘기하면서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예, 목자 이런 양 아닙니까? 지금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예, 저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다급하면 밤에 전화가 왔어요. 샤워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살려달랍니다, 본인을. 왜요? 지금 죽을 것 같다고. 뭐 어디라도 무슨 말이라도 안 하면 죽을 것 같대요. 예, 10분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빨리 샤워하고 전화 드리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저 역시요, 그 자매와 똑같은 시기가 있었습니다. 정말 이 우울증이 너무나 심해가지고 또 자존감이 너무 바닥이 떨어져가지고 어느 정도였냐면요, 이게 진짜 제가 자살하는 장면이 이게 시뮬레이션으로 보이더라고요. 그 정도로 우울감을 겪었어요. 근데 하나님 만나서 극복해서 제가 목회자가 되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복용하는 약물을 빨리 끊으라고, 그것을 결단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저도 고통받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 만나서 치유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죠. 예,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회복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회복이 되셨다면요, 사람을 살리는 일꾼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내가 받은 것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그게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물질로 내가 도움을 받아도 누구 도와줘야죠. 받은 게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정신과 의사들도 고쳐주지 못했고, 나의 친구들이나 가족들도 어떻게 손을 쓸 수 없었던 마음의 병을 고치고 회복이 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부터는 혼자 잘 살면 되겠습니까? 회복됐으니까? 아니죠. 나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그것을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공감하는 것이고요. 저의 사연을 잠깐 얘기하니까 그 자매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전도사님,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견뎌내셨습니까? 그 시간들을. 지금은 좀 괜찮으십니까? 하니까 네, 괜찮습니다. 아유, 다행이네요. 많이 힘드시면 앞으로도 연락을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로 시간이 나시면 꼭 한번 오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어저께 하였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가 사랑받았고 치유받았고 은혜 받는 그 시기가 옵니다. 예, 언제 아팠냐는 듯이 생각도 나지 않을 만큼 이렇게 건강해질 때가 옵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을 보살펴 주십시오.
이 목자 잃은 양과 같은 상태에 있는, 포기하고 기운이 빠져 있는 이 사람들을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요, 사랑을 전하고 필요를 채워주면서 그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이죠.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다. 자, 스플랑크니존마이, 곧 창자가 끊어지는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렇게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살아있는 증거이지만 제가 알고 있는 이 몇몇 분들도요,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알 것입니다. 과거에 뭐 저만큼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살아온 친구들도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일반적인 사람이 아닌, 절대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는 사람도 지금 여기 앉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그 친구가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저도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치료자이십니다. 정말로요. 저도 정신과 약물을 끊지 못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을 끊지 못했어요. 몸이 다 망가졌다니까요. 너무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담배를 너무 많이 펴서 이 혈당이 진짜 550 올라갔습니다. 550요. 거의 뭐 죽음의 단계까지 간 겁니다. 몸에 이게 상처가 생기고 곪으면요, 낫질 않습니다. 이게 면역이 없어가지고 막 입술부터 막 진짜 겨드랑이가 다 대상포진이 났어요. 체중이 3주 만에 21kg 빠지더라고요. 죽을 뻔했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회복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병은요, 정말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고칠 수가 없습니다. 정신과 의사 상담을 받아보고 약을 내가 오래 먹어봤지만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이 잠에도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늘어지고 순간에 잠은 잘 수 있으나 더 바보가 되는 것 같다고,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창자가 끊어진 듯한 그 사랑을 느끼고 내가 체험했을 때 고쳐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았다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이 이 놀라운 신적의 긍휼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 강아지나 고양이가 이런 사랑은 못 느낍니다. 사람이 주인이 잘 돌봐주면은 그 주인에게 의지하고 그러한 그 동물적인 어떤 사랑은 표현하지만은 이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보여주셨던 이 신적인 사랑을 어떻게 동물이 느낍니까? 우리는 그걸 느낄 수 있는 존재잖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말씀대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하잖아요, 그것이.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죠. 나의 가족에게, 나의 이웃에게, 나의 자녀에게. 여러분들께서 여러분 자녀들을 보살피고 있는 그 사랑이 사실은요, 신적인 사랑입니다. 정말. 요즘은 정말 시대가 너무 악해서 말도 안 되게 자녀가 갓난 아기를 죽여서 진짜 냉동실에 얼리고 그런 뉴스가 수시로 나오죠. 그러나 그것은 일부의 사람이겠죠. 대다수의 이 부모님들이 그렇게 합니까? 자녀 대신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죽는 것보다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는 게 힘든 겁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이기심의 옷을 벗었으면 좋겠습니다. 긍휼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의 옷을 입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변화될까요, 그러면? 자, 이 큰 변화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제가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시면서요, 자신의 마음이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본 것이거든요. 우리 PPT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이기심의 옷을 벗고 긍휼함의 옷을 입을 때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되는가? 첫 번째입니다. 나의 이익 대신에 타인의 고통을 먼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힘든 겁니다. 누군가 이 상태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본다는 게 정말 힘든 겁니다. 잘 안 보입니다. 표현을 하지 않으면 공감하기 힘들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조금씩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힘든가?
이 사람이 지금 어저께 이렇게 지나는데 지금 이 상태면 좀 어렵지 않을까, 내가 도울 게 있을까, 이것이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판단하는 것과 정죄하는 것 대신에 깊은 공감을 베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에게 가장 나에게 상대적으로 나쁜 사람이요, 범죄자가 아닙니다. 유영철이 저 교도소 안에 있어도 나한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왜? 나한테 피해 준 게 없으니까. 사람한테 가장 나쁜 사람은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입니다. 나하고 의견이 다르고요, 행동이나 태도가 다른 사람입니다. 자, 나는 물을 이렇게 마시는데 누군가가 물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마셔요. 그럼 쟤는 왜 저렇게 하지? 일반적인 사람들 다 이렇게 마시는데 왜 쟤는 저렇게 하지? 왜? 라고 생각하고 쟤는 왜 저래? 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일 나쁜 사람은 특히 정치인들 보면 아시죠? 저 정치인들이 나한테 피해 준 게 없어요. 근데 그들은 그들끼리 가장 악의 존재들입니다. 다 이렇게 높은 데 계시고 뭐 범죄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요? 색깔이 다르니까요. 주장하는 게 다르니까 그냥 막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막 사돈의 팔촌 이야기까지 꺼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판단하게 될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안 그러는데 쟤는 왜 저러지? 라고 생각하면요, 그냥 나쁜 놈입니다. 큰 범죄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나 자신에게 가장 나쁜 사람은 누구다? 나와 다른 사람. 여러분, 이것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시거든요. 진짜 판단하지 말라고. 이 사람아, 판단하지 말라고. 하나님도 판단하지 않는데 사람을.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지켜보는 방관자 대신에 추수할 밭으로 나아가는 일꾼이 됩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얘기입니다. 사랑을 받고요, 회복이 되고 그것을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감격한 사람들은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나와 같았던 사람들을 보살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지니고 공감해 줄 수 있는 능력자가 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시면서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모두 함께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점검해 보았거든요. 저도 아직 멀었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자, 오늘 하루 우리 주변에 지치고 기운을 잃어버린 영혼들, 즉 목자 없는 양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불쌍히 여기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깊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름 모를 자매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죽을 것 같다는데요, 오죽하면 뭐 진짜 생면부진 저에게 전화 와서 죽을 것 같다고 살려달라고. 제가 어떻게 살려드립니까? 뭐가 됐든 좀 들어달라고. 위로가 필요하다고 지금. 그들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크지 않아도 됩니다. 아주 작은 마음, 내 마음 구석 안에 있는 작은 마음 한 자락이라도 됩니다. 아주 작은 그 섬김, 그리고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따뜻한 손과 발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한 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말입니다. 작은 마음 하나. 자,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깊은 불쌍히 여기심, 긍휼하신 마음을 느끼고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지저스 위드의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